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마음들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나라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찾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델과 길갈, 심지어는 남유다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열심이야말로 자기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소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헛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달라는 대로 복을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란 그들이 기대하는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19절 말씀은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갔더니 그 앞에는 곰이 서 있고 그 곰을 피하려고 서둘러 집에 가서 안심하고 벽에 기댔는데 뱀에게 물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뭐 피하려다가 뭐 밟게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건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노라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이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이 가능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오히려 그들의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온갖 부조리와 편견이 가득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탄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이 나라에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로 인해서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헌법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물과 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도도히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를 통해 그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때려 부수고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 잘됐다면서 이참에 회사에 사표 던지고 사장에게 대들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모스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찔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 관계와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며 살아갔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소음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선을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